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으로 향해 가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32절을 다음 주 본문인데 32절을 보시면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자 제자의 무리에서 떠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18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유다의 배신을 유다가 나를 버리고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때는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버리리라 라고 번역된 원어는 본래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시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실족하게 되면과 같은 단어입니다.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과 실족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마가복음 4장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네 가지 땅에서 돌밭에 해당하는 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의 버리리라 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과 박해가 오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뿌리가 없어서 라고 말합니다. 이 뿌리가 없다는 상태를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 때 제자들의 미성숙함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받았고 또 기쁨 가운데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고난을 견딜 만큼 그 뿌리가 깊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자신의 의지와 결단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돌밭과 같은 마음이 기경되어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그 후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모두가 순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들은 뿌리가 없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모두 환난과 박해로 인해 그 믿음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외로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인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칼, 즉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인 칼에게 명령하십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칼에 의해 침을 당하는 목자를 내 짝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짝되다라는 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일체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 일체성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저 가깝고 친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끊어낼 수도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만난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친구의 관계는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갈라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죠.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태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짝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의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의지로 끊어버릴 수도 없는 상태, 그런 어떤 굉장히 일체성의 밀도가 높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하실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권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양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치신다라는 것은 때려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무언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바꿔버리죠.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즉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번역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보다 라는 이 말은 너희들을 이라는 목적격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 이제 너희보다라고 하는 것보다 너희들을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원어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뒤에 붙는 동사 가리라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게 하리라, 가게 하리라, 가게 할 것이다,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번역되어야 되는데 개정개혁은 이것을 이제 너희보다라고 이제 해석하면서 뒤에 있는 동사를 자동사로 번역한 것이죠. 먼저 가다, 너희보다 먼저 가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의 표현대로 너희들을 이라고 해석하면 뒤에 동사는 타동사로 번역되어서 어디로 무엇을 인도하다, 무엇을 밖으로 이끌어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을 갈릴리로 이끌 것이다, 너희를 갈릴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기도 합니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그렇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정말 먼저 가 계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먼저 가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배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후에 오셔서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 이 구절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끌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인데 왜 갈릴리로 이끌어 내실 것인가라고 하면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명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새로운 시작, 이제 사도로서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또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주로 경험한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자리는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 주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처음 그 사명을 주신 장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의 장소가 갈릴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부르셔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자 제자들을 갈릴리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새로운 어떤 것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또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패턴 속에 때로는 권태로움을 느끼고 또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져 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자극이나 무엇을 보충하여 신앙의 권태를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신앙서적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들어보기도 합니다. 좋은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때에 그것들을 이제 그렇게 시도할 여러 시도들을 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집회에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집회를 참석해 봐야겠어. 내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던 그런 기도, 그 눈물을 콧물을 흘리던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봐야 되겠어. 이런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약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언약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처음 돌아가야 할 처음이 여기인 것이죠. 처음의 자리가 거기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출발자리,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 자리, 처음 자리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되어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한 언약이 기억되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 예배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신앙의 권태 가운데 계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운 수단을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약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 그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인, 확신, 또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고 사명을 생각나게 하며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시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의 자리였던 갈릴리로 이끄시어 배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 조반을 먹이시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제자들의 도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만한 충성과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면 베드로는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3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또다시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힘있게 말하되 라고 이제 말하는데 힘있게 라는 말은 지나치게 흥분된 상태로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한 것이 나는 아닌데 예수님은 왜 자꾸만 내가 부인할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 오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정말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흥분된 상태로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인데 이 말하되 라고 하는 표현도 그 원어의 문법상으로 반복하여 말하다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흥분된 상태로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나 정말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에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지를 몰라주는 것 같아 흥분해서 몇 번씩이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몇 시간 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칩니다. 50절 14장 5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진심이 없었을까요?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자신의 의지이고 결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가 돌밭에 떨어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뿌리가 없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장소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고난을 이기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에 기초하여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근거하여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확고하니까 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때 아이도 부모를 의지하겠다고 나름 부모의 손을 잡는데 걸음마가 아직 미흡하여 걷다가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 손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만큼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그 아이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를 잡아줄 만큼,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우리 편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힘이 없어서 놓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만한 충분한 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충분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질 만한 힘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복되는 확인 속에 그 손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손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알므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와 내 어떤 상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 또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확인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제 대부분 암송하실 만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자주 오해를 받는데, 강조점을 뒤에 놓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내면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자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자기 내면을 강화하는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자기 무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도 처해보고 저런 형편에도 처해봤는데 다 처해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보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 무능을 발견하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이런 형편에도 처해서도 살아갈 수 있고 저런 형편에 처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기 확신을 절대화하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였습니다. 아닌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인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매우 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과 다르게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 역시도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평생 살아가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이렇게 장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확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자기 확신이 좀 모자랐는데 지금은 충분히 자기 확신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할 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은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를 동의어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목숨을 바쳐 하기 때문에, 증인은 다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증인과 순교자가 동의어로 이제 사용되게 된 것이죠.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하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모두 순교의 자리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용기와 힘의 원천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만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결단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신앙과 삶의 수동성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와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확신은 그렇게 힘이 없었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지향성이 완전히 고장나서 그 지향성이 오로지 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착해 보일 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선을 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죄인의 본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들이 가진 지향성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죄를 향하는 지향성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제자들의 삶은 더 이상 제자들의 의지나 확신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지로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내가 반드시 증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꼭 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주체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는 베드로의 삶이 수동적인 삶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리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 의지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베드로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삶의 큰 특징은 수동성입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고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지향성,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선한 것을 향하는 지향성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가지는 이 수동성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대로 되려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라고 하는 이런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그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수동성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 너희 안에서 너희의 삶을 이끄시고 너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너희는 수동적으로 그 주체 주권자에게 이끌림 받는 것이다 라는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모컨으로 로봇을 조종하듯이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그 결정과 판단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0편 8절 말씀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 수동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한 수동성을 즐거워하며 따릅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끌림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사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따르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동적인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확신은 아닙니까? 이전의 제자들은 그것을 기초로 삼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인도하심 속에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동적인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니고 기쁘게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즐거이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